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내 삶은 퍽퍽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모이는 신앙이죠. 공동체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입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모이시고 수요일에도 모이시죠. 이렇게 모이는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였죠? 토요일이었죠. 신약의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모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히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일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인 부정사, 날일자, 주님의 날, 영어로는 Lord Day,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모이기 싫으면 안 모이고 그런 날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고 근간입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대외적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하죠. 근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 거룩할 성, 전은 무슨 전이죠? 사당, 그런 거죠. 그런 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성전은 다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졌습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더 이상의 짐승의 제물은 필요 없어졌죠. 예수님 자신이 몸으로 제물로 바쳤는데 그 다음 무슨 제물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이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거룩한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의 모양은 다 다르죠. 보통은 눈에 보이는 건축된 성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상가 건물을 빌려서 드리는 성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건축이 잘 됐나 안 됐나, 멋지네 아니네, 돈 많이 들었겠는데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와 달리 두 사람 모인 장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집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 집사님처럼 카페가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약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전의 특징은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명령하시고 설계도 직접 하시고 한 곳이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은 매우 특별한 장소이고 거룩한 장소였죠. 처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회막, 텐트였어요. 텐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가 돼서야 처음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한 사람은 솔로몬이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텐트에 사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No,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서야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지났다고요? 480년. 이 480년이라는 말은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480년 동안에는 무슨 짓을 해도 성전 건축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몇 년을요? 48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480년 동안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타났어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성전 건축할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왜 성전 건축도 못한다고 했을까요? 너는 군인인데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계승하게 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출애굽 이후에 몇 년 기다리셨다고요? 480년.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죠. 우리가 조급하게 굴다가 일이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조급하게 굴다가 일 잘 된 적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막 허둥지둥해가지고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뭐 이거 하나 챙기는 거 딱딱 잘 챙기고 갑자기 막 옷걸이도 다 숫자하게 제끼게 되는데 급하면요 후다다다 하다가 옷걸이에 뭐 옷이 더 걸리고 이러잖아요. 조급하다가 우리가 더 일이 꼬이고 또 망치는 경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다. 480년을 기다립니다. 480년. 우리는 480년은커녕 한 달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 없으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잖아요. 뭐 기도해도 소용이 있네 없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480년.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르다. 내가 볼 때는 그때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때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때가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도 다윗처럼 저절되지만 준비만 하다 갈 수 있어요. 내 때에 보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내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 후대에 가서 반드시 열매 맺고 뽑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때에 내가 차렸을 때 내 눈으로 보고 가야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자꾸만 조급해지고 안달나고 하나님 괜히 서운해지고 섭섭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의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시골교회 사람들이 많았죠. 옛날에는 시골 부락이 더 많았어요. 농사 짓는 시대잖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 다 대가족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뭐 김씨, 아무개 김씨,
뭐 아무개이시지만 다 집성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막 핍박도 많죠, 반대도 많죠. 그러다가 교회가 딱 지어지면 사람들이 시골 교회 북적북적했어요. 목사님도 이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는 성도들이 북적대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시가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는 먹고 살만한 게 없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인이 한 명도 안 남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년간 20년간 사모님과 자녀 둘만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20년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목사님 생각해서 어떨 것 같아요? 맨날 사모님하고 애들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목사님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우리 가족들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 교회 폐쇄해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니다. 끝까지 견뎌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버티며 견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들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이 교회 후임 목사가 되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여기는 비전이 없다. 큰 도시 가서 네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라. 그렇지만 아들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서 계속 아버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교회에 후임 목사로 후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귀농, 귀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 시골 동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에는 학원도 없죠, 공방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학원이 되고 공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활기를 띠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때 눈물로 기도로 심었고 헌신했던 거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들한테도 그 마음 주신 거예요. 네가 이 교회의 후임이 되어라.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목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 아버지 목사님이 흘렸던 눈물과 그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때 후대에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한 줄 믿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비록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다음 때, 우리 다음 세대들 후손들에게 그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죠.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몇 년 동안 진행됐을까요? 7년 동안 진행됐어요. 7년.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7은 완전수입니다. 3은 삼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수, 4는 동서남북 4, 이 땅의 수, 하늘과 땅을 합한 수가 바로 7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선생님도 알겠지만 건축 보통 웬만한 건물 1년, 뭐 길어야 2년 그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7년을 건축했어요. 1년 동안 집을 져도 그 집을 짓는 건축주는 심란하잖아요. 이게 잘 지어질까? 똑바로 지어지고 있나? 심란한데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물질과 기도와 노동력이 투입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공사장에 인부들만 봉사하잖아요. 포크레인도 없고 불도저도 없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붙어서 건축한 거예요. 모든 힘 있는 남자 장정들이 다 달라붙어서 건축했어요. 윤수 나이만 되면 다 와가 동원대가 성전 건축한 거예요. 몸으로 다 떼버렸죠. 큰 나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더 큰 어떤 바위 같은 거, 무거운 것들은 밑에 통나무 깔고 그 위에 굴려서 옮겼어요. 그렇게 하기에 몇 년 했다고요? 7년. 엄청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리아산이라고 말씀. 따라해보실까요? 모리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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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리아산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모리아산에 지어진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예물과 헌신을 피와 땀과 눈물 죽은 자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쏟아부은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은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부흥성장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많은 기도와 헌신, 피와 땀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멋지게 나는 죽는다 이러신 게 아니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생 없이는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은 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참 어렵게 산다 그런 얘기도 하시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참 이런 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하고 또 교회 간다고 그렇게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희생 없이 헌신 없이는 안 되는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쉬운 일 같으신가요? 예배 드리러 그냥 오신 분은 쉬운 것 같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쉽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몸뚱아리만 오신 분들 그냥 뭐 나 예배 드리러 왔어 뭐 그냥 가시면 되지만 분명 누군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전을 청소했을 것이고 누가 성도에게 오늘 교제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을 것이고 누가 이 예배실 세팅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 그냥 안 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 예수님 믿게 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야생마라도 야생맛이 야생마. 자기 마음대로 훌쩍훌쩍 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야생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야생마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길고 어렵겠습니까? 말을 들어야죠.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훌쩍훌쩍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야생마의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자의 인내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집사님 감동 먹는 것 같은데. 그런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리라. 아멘. 절대 한 영혼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렵게 예수님 믿게 된 영혼이 그냥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어렵게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아온 그 습성이 야생마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펄쩍펄쩍 뛰는 그 야생마 뛰는 거 보셨어요? 머리보다 엉덩이가 더 올라가죠. 엉덩이가 뭐 하늘로 올라가지. 펄쩍펄쩍 뛰는 그 야생마의 기술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스립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러면 더 뛰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찔림받고 예수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지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죠. 그 길로 가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거를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로 안 가려고 하죠. 왔다 가도 떨어지죠. 다시 쉽고 편한 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천국 길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예수님의 헌신, 다윗의 헌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7년간의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이 대표로 성전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건 세상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 하늘의 불이 내려온과 동시에 그곳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항상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목대에 넣은 그 예물,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받으시는 것이고 거기에 함량 미달되면 안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부에는 그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 봉사하든지 헌신하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삶과 그 희생, 그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밀려올 때 그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상태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난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나올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진짜다.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궁리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한다면 그 예물 헌신하는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이 퍽퍽하고 건조하고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고 계속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길을 걷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에 내 신앙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예물을 드리고 딴생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 예물을 드리고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 예물을 습관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100% 안 받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죠.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시 영원하도다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본 게 성전 밖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본 즉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땅바닥에 돌을 깐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요. 자동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히브리어로 쉐켄합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조금 있으면 좀
그러니까 따라해보실까요? 쉐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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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곳에 오셨다는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얘기했죠. 불, 빛, 구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뭘 보셨죠? 성령을 보셨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예물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죠? 성령님의 내적인 임재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엎드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해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는 어떨까요? 즐겁죠, 재미있죠, 감동이 있죠. 그런데 내가 예배 예물을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나는 매주마다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한다. 그거 누구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분명히 거기 와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누리고 어떤 성도는 그걸 못 누리고 집으로 간다. 누구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죠. 이 사람도 다 못 누리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이야 그런 마음이라는 어떤 사람은 조는지 많은지 그 조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본인 문제고 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가인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벨이 되어서 다윗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 헌신을 드릴 때 거기에 성령님이 영광으로 임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12절 말씀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밤이 언제죠? 성전 건축 봉헌 예식을 마친 그날 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첫째,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둘째,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는 성전으로 삼았다. 셋째, 내가 천재지변을 일으킬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땅을 고쳐주겠다. 넷째,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다섯째,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했다. 여섯째,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겠다. 일곱째,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13절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거나 전염병이 돌게 되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들으시고 고친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요새 강릉에 비가 안 내리니까 난리가 났죠. 어제 보니까 뭐 재난지역 성별까지 나오고 뭐 기우제 들었다. 기우제 앞에다가 막 음식 갖다 놓고 제사 차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방신에게 천지신명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더 화나실 거예요. 누가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며 교대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땅의 재앙과 재난을 그치게 하시겠다 말씀입니다. 왜 이 땅의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가? 왜 갈수록 더 많아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누가 있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너마저도 악한 길로 가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악한 길로 가니까 순종하지 않고 야생마의 길로 가니까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수록 천재지변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이든 재앙이든 가정적인 재앙이든 재앙이든 내 개인의 재앙이든 재난이든 어떠한 재앙과 재난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하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 차려요.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고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정확히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인생의 재앙과 재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죽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팔팔 뛰고 있는 야생마가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한 거죠. 그래서 그 재앙과 재난을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과 재난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저는 모두가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와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금식과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